고난을 풀려면 세상에다가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니고 기독교에다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데가 이제 건너뛰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됐어요. 예수는 믿게 됐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해되지 않은 채로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에서 그러니까 복 받고 사는 것밖에는 다른 그 기대가 없게 됐습니다.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의 일반적 종교심이 열심히 이런 기도, 하나님 다시 찾아오지 않게 모든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결국 그 얘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고난이 꼭 있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출애굽 사건부터 이 얘기를 끌어가면서 왜 고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복인가 하는 이 모순과 역설을 풀어보기로 합시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이 쉽게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풀려났고 여러 기적 속에 행복한 나라로 간다라고 하기에는 잠시 들여다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 백성들은 물론 오랫동안 기대했고 소원했던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 노릇을 해야 됐으니까 자유를 얻어야 됐었죠. 근데 바로가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서는 바로가 항복하고 그들을 풀어주지만 다시 마음이 변해서 쫓아와서 홍해 앞에 서죠. 그리고 그 앞은 건널 수 없는 바다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 때문에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는 와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해방을 지켜준다고 해놓고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느냐라고 원망을 하자 모세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선포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되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은 건너와 해방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광야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실패한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길이 고단하다 하는 여러 가지가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나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기도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섭니다.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들어가기 위해 12 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고를 받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들어갔던 그 정탐원들의 12명 중에 10명이 다 못 들어가겠다. 그들이 겁난다. 그들은 너무 강대하고 우리가 빼앗을 실력이 없다. 그래서 그 핑계가 이제 원망으로 나오죠. 우리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왜 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가. 그 불평에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제 믿음을 가진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 대다수가 원망을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들자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너희 믿음이 없는 너희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어라. 이렇게 돼서 광야 40년을 방랑 생활을 하고 그 세대는 다 죽고 그 후손이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잘 아는 사건이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대목이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그의 백성을 꺼낼 때도 백성들에게 시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홀로 10가지 재앙으로 간섭하시고 바로를 항복시키고, 광야에서도 백성들의 모든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유독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에서는 저들이 반항하고 원망하자, 그래, 너희 결정대로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라 라고 엄한 심판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는 모든 불평에 대해서 눈 감으시고 원망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만은 이토록 엄격하게 그 판단을 내리셨는가 하는 문제지요. 그 출애굽은 따지고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애굽에서 나와야 되죠. 우리가 이 방에서 나가려면 어디 갈 데가 있어서 나가는 것이고, 갈 곳에 가려면 여기서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는 애굽에서 꺼낼 때는 하나님이 꺼내셨지만 들어갈 때는 우리 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 갖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힘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그렇게 해방된 사람을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문제는 너희 스스로가 대답하고 커나가야 된다라는 문제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사랑과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우리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왜 기독교 신앙의 대표되는 특징을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을까를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고 기대하는 개념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동등한 두 인격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나 믿음은 어느 한쪽이 열등하거나 종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믿음을 가지려면 둘이 대등한 지위를 가져야만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수 있죠. 거기서 대등한 지위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관계성에서의 대등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상대가 서로 다 자발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혹은 사랑이 혹은 신앙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맡기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로 사용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순종마저도 자발성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요구합니다. 자발성을 가지고 자발적 선택을 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필연적인 조건입니다.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진 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지 잘못된 선택을 할지는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정당한 선택을 할지 잘못된 선택을 할지는 이제 실력의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선택을 하는 이 자유가 주어지고 자유를 쓰는 데 있어서 자유에는 두 가지 큰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권리가 있고 하나는 책임이 있죠. 자유를 권리로 쓸 것이냐 책임으로 쓸 것이냐는 자유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건 우리가 자유를 가진 존재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이 선택을 올바로 하느냐 잘못되게 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이 40년 동안에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게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실패했다. 그것이 너희에게 약이다. 너희를 시험한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뭘 시험했을까요? 자유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응한 것은 어려울 때마다 돌아가자였습니다. 뜻밖의 반응이었죠. 돌아가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원망이 돌아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걱정할 것이 없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고달프기 짝이 없다. 돌아가자. 거기가 이제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돌아가자는 뭐냐 하면 자유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실력도 없는 반응입니다. 애굽의 가치는 노예로 있을지언정 먹고 마시는 데 걱정은 없는 곳이죠. 광야에서의 불평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생긴 현실이냐 하면 자유라는 권리를 갖게 되자 가지게 된 형편입니다. 무슨 형편이요? 이 시험, 하나님의 시험, 도전입니다. 무슨 도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해결된 상태에서 너는 뭐야? 네 정체성은 뭐야? 너는 무엇이 될래? 이렇게 묻는 것이 광야에 나와서만 가능해집니다. 애굽에는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문제를 다룬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고 재미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쇼생크 탈출은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주인공이 탈출하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는 영어 원제에는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그러니까 쇼생크 구원이죠. 쇼생크 감옥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쇼생크라는 이름은 애굽의 한 왕조의 이름입니다. 쇼생크는 바로 시대 후에 몇 대 후의 왕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삭이라고 나와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쫓겨서 정치적 망명을 했을 때 시삭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것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는 거죠. 애굽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앤디라는 주인공이 종신형을 받고 들어오고 그 안에 먼저 들어와 있던 레드라는 죄수가 그 안에 있는데 이 앤디라는 주인공이 들어와서 죄수들로서는 누리지 못하는 태도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자유인으로 살죠. 죄수들에게는 특별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멋지게 탈옥을 해서 그 클라이맥스가 마치 그 주인공의 탈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화는 아직 결론을 안 가지고 조금 더 연장되는데 모두가 다 감옥을 나가는 것이 소원이지만 나갈 방법이 없는 이 감옥에서 체념과 원망 속에 넋두리들을 나눕니다. 그러는 과정에 한 나이 많은 종신형 죄수가 가석방으로 먼저 추록을 하게 되는데 뜻밖의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는 왜 나갔는데 자살을 했어? 레드라는 배우가 너희가 볼 때 저 담이 장애물로 보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걸 의지하게 돼. 그런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레드도
가석방을 받게 되어서 나가서 앞서 나갔던 사람이 묵었던 여관, 했던 자리에 정부가 마련해 준 직장을 가지게 됩니다. 슈퍼마켓에 그 물건을 봉투에 담아주는 걸 하는데 그 영화의 장면에서도 잠깐 나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매니저를 쳐다보니까 매니저가 부릅니다. 뭐야?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그 매니저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화장실 같은 데 가는 걸 허락받을 필요는 없어. 그리고 장면이 탁 바뀌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머리를 감싸고 나는 두렵단 말이야. 나는 평생 허락을 받고 살았어.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방울도 안 나와. 나는 여기가 무서워. 그러면서 권총 파는 가게를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이어 나옵니다. 나는 돌아가고 싶어. 저 권총을 꺼내서 누구 하나 쏘고 돌아갈까? 이 영화가 하고 싶었던 클라이맥스는 여기인 것입니다. 여기가 더 두려운 겁니다. 뭐가 무섭죠? 자유가 무서운 것입니다. 자유가 왜 무섭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존재를 책임져야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저기는 어떤 데였는데요? 저긴 들어가면 정체성이니 책임이니 다 필요 없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기는 애를 키울 걱정도 없고 도둑질을 당할 걱정도 없는, 그것이 그 영화가 우리를 찌르는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애굽이 구원받는 이야기는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있지만 애굽은 나중에 선지자들 예언 속에는 애굽도 구원의 대상에 들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탈출함으로써 그 세계가 죽음으로 묶인 세계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열리는, 그래서 애굽의 구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무슨 책임? 책임을 질 정체성, 책임을 져야 하는 의미, 가치들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이 현실이죠.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게 된다. 모든 근심 걱정을 예수께 갖다 맡기면 된다. 뭐 잘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것들이 피상적으로만 이해되어서 기독교인으로 살면 더 크게 세상은 줄 수 없는 진정한 정체성과 운명과 우리의 인생이 가지는, 현실이 가지는 모든 도전들 앞에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즐기게 된다라는 데까지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왜 있냐? 학교 가서 고난이 온 겁니다. 학교 갔다는 의미를 아시죠? 톰 소야의 모험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톰은 학교를 다니고 그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인 허클베리 피는 거지입니다. 그는 학교를 안 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돌아다니고 싶을 때 돌아다닙니다. 톰이 볼 때는 허클베리가 더 자유스럽고 자기가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고로 바라는 것은 허클베리 같이 되는 겁니다. 학교를 안 가는 것이 복이고 자유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를 가는 것이 인간이 훌륭해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 훌륭해진다는 것은 학교에서는 약간 아직 막연하지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 훌륭해진다는 것은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죠. 동기생들을 가진다는 것, 같은 반에 그부를 친구로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크지요. 학교는 다니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자녀들이 꼭 물어보지 않나요? 나 학교 안 가도 돼? 이거 꼭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중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가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길로 인도됩니다. 공부를 잘하기는 어렵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지금 직접적으로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무슨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춘기를 요즘은 중학교 2학년 때 겪는다죠. 학교에 가면 사춘기는 하나도 안 다뤄주고 공부만 다루죠.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나? 넌 갈 데가 없다. 이런 꾸중 속에서 사춘기를 겪으면 집에 가면 부모가 알아주기랍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알아주기랍니까? 그저 그부들끼리 어쩔 줄 모르는 철없는 애들끼리 깊은 문제를 나눠야 됩니다. 자살을 논하고 가출을 논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태어났나를 원망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쩌려고 그러는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내서 봤더니 거기는 들어갈 엄두가 나지도 않더라. 그래서 끝없는 방황 속에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나 신자나 동일한 방황, 정체성, 현실을 살아야 되는 이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력, 이런 것들은 없이 끊임없이 도전과 시련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원망이고 비명인 셈입니다. 여기에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만들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대등한 관계를 맺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성경의 말을 좀 더 깊이 음미해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묻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묻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 혼란, 그 긴장,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원래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의 일반적 종교심이 열심히 이런 기도, 하나님 다시 찾아오지 않게 모든 복을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한테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죠.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결국 그 얘기고, 또 하나는 회개를 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다 인정할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해 주세요. 이게 이제 모든 신자들이 당연히 걷는, 신앙이 가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경적 과정, 이 고난의 과정, 도전의 과정, 우리의 정체성을 묻고 어떻게를 묻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를 깨우치는 과정을 외면하게 되고 오해해서 원망과 비명으로 이 과정이 그저 표현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해족속과 기르가소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예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곧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백성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한 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에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복이다. 이미 영상을 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 노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의 80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이 고난이 복이다. 어떻게 보면 고난 그 자체를 생각해 보면 복일 수 없죠. 왜냐하면 나쁜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렇게 상처가 또 생기고 또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계속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쟁이잖아요. 그 매스컴으로 나오는 사실은 정말 일부분이거든요. 아마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미 피난을 갔고 또 지금 피난 중에 있고, 그 러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있죠. 전쟁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엄청난 군대와 엄청난 그 보탄과 미사일을 지금 그 지역에 막 퍼붓고 있죠. 사람이 죽든 죽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독재자 푸틴의 야욕은 그 땅을 이제 자기네 영토로 만들고 싶은 거고 그곳에서 군림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대단해.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가 처한 지금 상황도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 생활을 했던 저의 경우도 비록 오래전 일이지만 30년 전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때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그 전조 때 있었던 그런 공포, 유서를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있던 부대는 전쟁이 터지면 그냥 사라지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렇게 또 어려워. 또 지금 현재 펼쳐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아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문제는요, 이게 흔히 아프는 그냥 감기였던 건데요. 2년 동안 이 매스컴이나 흔히 말하는 전문가라는 이 집단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부터 아픈 사람은 이렇게 고치게 해주고, 물론 정부적 차원에서 무슨 K-방역이나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어진 거잖아요. 저희 아이도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이틀에 걸쳐서 제 아내도 가졌고 저도 갔지만 어마어마한 줄을 몇 시간 동안 섰지만 얻은 소득은 당신 양성이야, 당신 음성이야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 병원에 가서 약 먹는 거 말고는 없고 또 그들이 해줄 게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속은 느낌이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지금 이게 좀 전염력이 높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자제하는 것 뿐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정부가 무슨
뭔가 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 지금 상황이죠. 우리는 지금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한 불안과 심지어 공포까지 느끼며 지금 현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두려웠죠. 아이가 코로나 양성이 나오고 실제로 월요일쯤에 정말 아팠거든요. 다행히 계속해서 이렇게 음성으로 나와서 뭐 그렇다고 해도 제가 뭐 그 생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병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내려왔던 혈압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또 살도 빼고 이렇게 했지만 늘 그런 인자가 제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 막 이렇게 확 가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실제로 2번 정도 이전에도 제가 칼럼에도 썼고 상호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언제 이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서 불안해서 이번에도 제 아이가 이렇게 된 바람에 좀 무서웠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매스컴에서 알려진 것은 마치 코로나 걸리면 마치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런 약간 세뇌처럼 이렇게 있었기도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심했더래서 지금 곳곳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게 소식이 들리거든요. 아프다, 어렵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덩달아 저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지는 반응은 뻔한 거예요. 불안하고 근심에 쌓이고 힘들어지고. 자, 문제는요, 이것을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는 해줄 게 이미 없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가 일어나도 그냥 병원에 가서 약 먹는 것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떠한 대안이나 어떤 답을 내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세요. 또 엄청난 산불이 났죠. 이제 오늘 보세요. 비가 와야 이제 끝나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비가 울진해진 비가 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불이 일어났고 지금 그것이 된 거예요.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많은 그 산이 검게 걸러졌을지. 못된 사람들이 승질 난다고 이렇게 불질러서 그렇대잖아요. 어떻든 간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자, 이게 현실입니다. 자,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잖아요. 그냥 불안해하고 이런 게 근심처럼 이렇게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이걸 극복해서 펴져갈 건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바이블 타임에서 읽고 있는 그 내용이 지금 민수기 내용인데요. 지금 민수기 오늘 5장에서 7장 그 내용입니다. 오늘 물론 며칠 전부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은혜를 이렇게 받았지만 너무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 민족인 헷족속 기르기야족,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유족과 이브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전제가 지금 깔려 있느냐면 당신네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갈 건 분명한데 그곳에 뭐가 있느냐면 무시무시한 7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잠깐 간과해요. 이미 그 영상에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이제 신앙을 가지면 마치 무슨 슈퍼맨이 된 것처럼, 물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슈퍼맨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건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현실 속에서 그거를 대처할 만한 이렇게 능력을 소유하고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현실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곳에
하나님 이렇게 쫓아내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어려움이 늘 상존해 있다는 거예요. 일곱 족속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뭔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해결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 건 분명하지만 그 문제 자체는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첫 번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문제는 우리들 신앙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펼쳐진 앞으로의 삶 속에도 늘 이게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태평성대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꿈을 꿉니다. 또 그것이 또 주시리라고도 믿고요.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늘 우리들 속에 펼쳐지는 것들이 이것이 늘 상존했고 앞으로도 계속 되실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건 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제 속에, 이런 첫 번째 이런 팩트 속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것이 어긋나지면은 우리는 실망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헌금까지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첫 번째 팩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당연한 거구나, 이게. 어려움이 당연한 거구나. 나에게 슈퍼맨과 같은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구나. 마치 우리 주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것도 한 번만 받은 게 아니고 십자가 도상 앞에서까지 받으셨거든요. 우리들에게 이게 있습니다. 현실이 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분명한 두 번째입니다. 2절이에요. 2절. 이게 첫 번째 답을 줍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자, 이미 1절에도 그런 부분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쫓아내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쫓겨나게 시키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도록 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 가나안에 이미 들어갔던 또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가 들어갈 때도 똑같은 방법을 쓰였어요. 주님이 다 집행을 하십니다만 여호수에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 너 가서 싸워야 돼, 이거였거든요. 그냥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동풍을 일으켜서 하루 동안 내도록 이렇게 하셔서 그들을 보게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하도록 시키신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전멸. 그러니까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돼요. 뭔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노동하시는 분,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또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린 게 있는데, 뭐 오해의 소지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자체가 왜 나쁜 거겠습니까? 또 지금 잠시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일정 부분 했던 것들을 내가 타는 건데, 뭐 그게 나쁜 거죠. 문제는요, 그게 그냥 안주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해야죠. 그 기간 동안 줬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를 위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야죠. 그냥 이거 돈을 줄 거니까 당연히 받을 돈이니까 그냥 기다리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멸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고 뭔가 해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 구체적인 그 예를 들어줘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 당신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도 말고 당신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들 때는 뭐야? 그러면 뭐 끼리끼리 살라는 소리야? 아닙니다. 사절에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 전쟁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결사항전을 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왜 도망갑니까?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을 바에는 우리 걸 지키면서 멋지게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도 이건 결사항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침략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틀린 거라니까요. 그럼 뭘 해도 해야 돼요. 저는 나이가 아직 60대, 70대는 아니니까 충분히 건강하고, 예, 저도 자원 입대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사항성처럼 내 조국, 또 이 울산 땅, 또 내 가족과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공산주의에 맞서 저는 싸울 겁니다. 해야죠. 뭘 해도 해야죠. 뭘 해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기 때문에 그들의 꿰매 빠져서 오히려 내가 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러니까 말자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전멸시키도록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이런 표현도 쓰십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화가 날 때 쓰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제대로 하지 않고 막 그럴 때 하는, 그러면 너 집을 쫓아낼 거야. 진짜 쫓아내기 하겠습니까만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이기고 짐의 그 문제 여기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똑같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왔다고 이런 상황이, 외부적 상황이 아무리 또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육체가 아플 때도 쉼을 얻듯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더욱더 신앙적인 것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며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영상에서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게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 속에도 그 부분이 나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 얼마나 노력을 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꽤 긴 기간 이긴 무기수였기 때문에 평생토록 그 감옥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감옥에 나오기 위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본인의 힘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절대로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거예요. 거기에 또 한 명의 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여전히 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목숨까지도 그냥 내몰리는. 그러나 그 주인공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탈출에 성공해서 멋진 노후를 보내는 장면으로 끝이 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에 있어서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신앙적 노력뿐만 아니라 땅에 노력할 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신앙의 실력, 삶의 실력, 다 갖추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또 성경을 많이 본다고 걸맞는 삶의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죠. 또 그걸 통해서 최선을 또 다하고 이렇게 삶을 살잖아요. 저도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제 양손이 나오고 이렇게 그랬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이게 또 뭐지? 왜 또 이렇게 어려움이 또 왔어? 또 우리 성도들에게 힘들다는 소리도 또 듣고 그럴 때마다 가슴도 철렁철렁하죠. 근데 제가 우리 아이의 어떤 모습을 봤냐면 분명히 아픈데 콜록콜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에요 운동을 하더라고요. 2월 달부터 이제 그 체육대학을 목표로 하는 그 친구가 있어서 제가 한 달 동안 헬스 학원을 헬스를 하도록 이렇게 배를 해줬거든요. 뭐 또 먹는 것도 이렇게 이제 배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또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더 얼마든지 뭐 잠도 자고 뭐 이것도 하고 뭐 공부도 하겠지만 하는 걸 봤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무언가가 진행되었을 때 그 다음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또 왜 또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키게 했는지. 또 하나님 이스라엘을 또 택한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명한다. 이집트 땅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끌어내 주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당신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작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을 이틀 바로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강한 손으로 편팔로 너를 건져내고 구해줬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이 어려움을 줬는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그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거죠. 저도 제 아이를 이렇게 길러보니까 이 아이가 강하게 되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까를 생각할 때, 효과입니다, 효과. 이렇게 격려, 칭찬, 이것도 필요한데요. 이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 그러니까 좀 위험해지거나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물론 격려와 칭찬은 뭐 당연하겠지만, 때로는 채찍질도 필요하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가지는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연약성들은 이건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격려, 칭찬만으로는 안 돼요. 실패를 맛봐야 돼요. 아예 어려움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성 때문에 정말 어렵지 않고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을 가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항상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끔 사용합니다. 전제는 있죠.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시지만 너무너무 우리를 좋게 여기시고 훌륭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고 어떤 연약성이 있고 정말 강하게 되고 훌륭하게 되길 원하는데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쓰시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때리시는 거죠. 혼내시는 거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때리는 데 목적을 둬서 그렇다고 여겨버리면 우리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 배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읽어드렸던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이죠. 7장 8절입니다. 7장 8절. 그런데도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라고 해요. 그 약속을 지키시라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 삶 속에서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열쇠예요.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결국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 그 약속이 뭘까요? 이미 전제가 사랑하신다는 그 전제가 있으니까 이미 뭐 답은 나왔지만, 자, 그 유명한,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7장과 8장을 꼭 읽으시고 그걸 계속 여러분 곳에 만드셔야 돼요. 자, 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꼭 성경 있으시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7장 12절 15절. 우리가 축복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계속 불렀던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겁니다. 잠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부모라면 자식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단순히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걸 했으니 이걸 주겠지 이게 아니고, 사실 이 내용은 없어도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넣으신 것은 그만큼 이게 확실하다, 그 부분을 강조하게 넣은 거지 본질은 약속 그 자체예요. 자, 13절입니다.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이걸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의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쁨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어느 백성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고 또 당신들 짐승 가운데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소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당신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미워하는 사람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는데요?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자, 이 열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 열쇠, 이 약속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이걸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아니야, 나는 질병이 걸렸으니까 또 나 이렇게 됐으니까 그건 가짜야. 그거는 아니야. 그럼 할 수 없죠. 그러나 받으셔야 돼요. 맞네. 받으셔야 돼요. 이게 인정이죠. 두 번째는 그 인정이 아멘에도 비슷한 거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렇게 전멸하듯이 이렇게 나가듯이 이걸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인정뿐만 아니라 이걸 자꾸 되새기면서 붙잡아야 돼요. 이게 붙잡는 거예요. 인정과 동시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당연하죠. 죽음이야 뭐. 하지만 내일, 그 다음날 아주 멋진 분의 어떤 제가 연설을 들어봤는데 이분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그대로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영어로 next란 말을 쓰더라고요. next. 그 다음은요? next. 또 그 다음은요? next.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실패했어요. next. 실패했어요. next.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싶은 목표점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뭐 그건 우리 주님의 역할이었지만 그 역할 일부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성부 하나님의 목표치예요. 예수처럼 하늘을 위하여,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멋진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해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들을 전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뭘 해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 쓰고 역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밖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네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네요. 그 산불 때문에 우리나라 엄청난 지금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아마 완전히 이제 불길은 잡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그 뉴스를 봤는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쪽에서 조금 변화가 있답니다. 최소한 이 피난민들은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협약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코로나가 제가 어제 늦게까지 그것도 뉴스를 봤는데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일상생활을 돌아가면, 왜냐하면 이게 정점을 넘어서 이렇게 그냥 일반 유행성 감기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 뭐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뭔가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당신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여러 가지 것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질문시켜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건 약속. 특별히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에 해주셨던 그 약속, 또 신명기 8장에 보면 더 놀랄 만한 약속들이 많이 나와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면 당신의 때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숙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면밀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해내고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그것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긍정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픈 분들 성령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 있는 분들 주는 그 어려움들이 주의 약속대로 해결되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어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예수를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을 깨달으며 나가는 하나님의 산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